안녕하세요. 이세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성 셀리더 성경 공부 말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교재와 성경책을 펴서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말라기 구약의 어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교재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을 한번 말씀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도입부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매튜 헨리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묘사들을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도입을 위한 질문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게 되어 있죠. 여러분 셀 안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해석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 안에서 지금 모이긴 힘드시죠. 온라인으로 해보실 수 있고 또 카톡으로도 해보시면 좋은데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지시 설명서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쉽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밖에서 모일 수도 있지만 또 대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서로 안부 묻고 얼굴 볼 수 있는 것들. 어쨌든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오해, 성경이 담고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말라기 교재가 끝나고 다음에 야고보서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되면서 많은 셀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먼저 방학하시고 우리 사교구 안에서는 다 어쨌든 7월까지 가시는 걸로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영상 조회수를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방학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전체 1과에서 멈출 거예요. 2학기 들어가면서 야고보서 2과부터 들어가는데 저희는 먼저 2주를 늦게 이 말라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과를 다음 주에 하고 방학을 할까? 아니면 야고보서 1과를 저 8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몸 풀면서 다른 교구하고 맞출까? 혹은 제 생각에는 야고보서는 8월 마지막 주로 돌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종강하면서 가볍게 우리 주변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마릴 성도 긴 이름이죠? 그게 몰몬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예전에 정리를 해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좀 둘러보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리더분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물론 내용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단에 대해서 캐주얼하게 열어놓는 이유는 여러분이 휴가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방학을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진도는 오늘 말라기 8월 마지막 주에 야고보서 1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교구들보다 한 주 먼저 오픈을 하겠습니다. 방식은 어차피 아마 그때도 제가 올려드리고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방식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영상 다 찍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말라기를 끝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추가로 올려드리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들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방학은 셀별로 이번 주에 마무리하셔도 좋고 이 다음 주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방학 중에 제가 소개해드린 지시를 통해서 얼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죠. 개강은 다른 교구보다 한 주 먼저 아마 9월 초에 개강할 테니까 저희는 그 한 주 전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셀별로는 그것에 맞춰서 8월을 보내시고 또 다시 개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입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 온 천지가 다 뒤집혀질 것인가?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그 날에 대해서 어떻게 예고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질문 1번.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악인들에게 닥칠 내용이 무엇인지 1절. 선지서들에서 묘사되는 여호와의 날, 얌야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는 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날을 오늘 1절에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로 비유하고 있어요. 풀무불 여러분 아시죠? 보통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일으킨 불입니다. 풀무질이라고 하잖아요. 바람 붙이는 슉슉 하고 누르는 거. 사용자의 뜻에 따라 불을 좀 세게 해야겠는데 라고 할 때 풀무질을 더 하고, 혹은 좀 가라앉혀야겠다라고 할 때 이 산소를 좀 적당히 차단을 시킵니다. 풀무에 의해서 공기가 훅 하고 공급될 때 무엇을 태우고 있나, 주변의 공기가 얼마나 더 이렇게 오픈되어 있나와 상관없이 불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 풀무질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불을 뜨겁게 할 수가 있죠. 풀무불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금속을 넣어서 불순물들이 모두 불에 타고 금속 자체로만 순수하게 재련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여기 풀무불과 같은 심판에 의해서 1절 후반부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앞서서 여호와께서 너네들 이것들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시는데 거기에 항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초계, 지푸라기와 같이 순식간에 불살라질 것입니다. 여기 초계와 같이 탄다라고 하면서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사람이 식물에 비유될 때 특히 성경 안에서 뿌리는 그 사람의 근원, 조상이나 가문, 또 가지는 어떻습니까? 밖으로 뻗어나가죠. 뻗어나가고 그 끝에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자손을 보통은 의미합니다. 즉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한 자의 가문이 완전히 사라진다. 옛날 말로는 삼족을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악인들이 막 그렇게 살라지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의 죄로 나도 저주를 받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계의 저주로는 신학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아요. 저주의 악의 뿌리, 어떤 잘못된 습관이 내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대를 물려서 흘려보내신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드릴 때가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 이건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정도로 엄중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3장 15절에서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남아나지 않을 뿐더러 다시는 그런 악을 따르는 이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악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악과 불의를 기억하시며 마땅히 행할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 악인들에게 닥칠 일들이 1절에서 나왔다면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얌야훼,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으로 공의, 그리고 반대편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 돌보아 주시는 은혜, 헤세드,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날이 됩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세 가지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세 번째,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여기 잘 보십시오. 주목할 것은 똑같은 여호와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풀무불인데 의인들에게는 의로운 해, 똑같이 불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같은 불인데 악인들에게는 뜨거운 열로, 또 의인들에게는 빛으로, 그것도 치유하는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하나의 근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출애굽 때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고, 또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늘을, 밤에는 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에게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애굽 병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듦으로 해서 보기에는 하나의 현상이 악인과 의인들에게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 그것이 여기 4장 1절 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름 날씨가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화요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선선하고 밤에는 춥기까지 한 여름이지만 우리 불과 지난주, 지지난주 막 더웠죠. 여름 날씨가 뜨겁고 더울 때 너무 덥다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요? 과일들은 달아지겠죠. 그 당분들을 잘 저장, 수분은 부족하고 당분이 이제 진해지니까 기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당장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다시 선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만 골라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상황은 이해시켜 주실 하나님을 또 사모하고 소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양면성, 그런데 그 양면성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양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신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호와의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십니다.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말라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인해 민족 가운데 고통받았던 이들이 이 말라기 말씀에 나옵니다. 누군가를 꾸짖고 있을 때 그 반대편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악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배웠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을 찾아봐도 됩니다. 1장 13절을 보면 토색 당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장 14절을 보면 본처였는데 버림받고 학대를 당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술수와 거짓 맹세에 속고 또 일하고 난 삭세에 대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3장 14절에서 슬픔 속에서도 여호와를 섬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의로운 해, 악인들은 불태워버리는 풀무불이지만 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 그 끝에서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의인들에게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됩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답답한 곳에 갇혀 있다가
훈련한 것 같은 그 자유로움과 해방감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지금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될 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더 가슴이 뛰죠. 송아지 얘기보다는 노마스크 꿈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어질 것이 있었죠. 의인이 악인을 밟고 악인들이 마치 의인들 발 밑에 있는 재와 같을 것이다. 이전에 3장에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이야기들이 3장뿐이 아니라 2장, 1장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근데 여호와의 날에 그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죠. 1절에서 먼저 악인들이 풀무불 속에 다 초계와 같을 것이다. 재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의인들이 그 재를 밟아서 흩날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림이 그려져요. 중요한 게 역전입니다. 역전.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높이시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때 낮추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왕노릇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생각나십니까? 왕노릇이 문자적으로 막 떵떵거리고 통치하고 힘과 권세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킨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왕노릇 하려면 지금은 다 하인되고 막 그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악인들은 의인의 발밑에 재와 같겠지? 그럼 막 우리는 막 누가 내 발밑에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짓밟고 혼내줘야지. 이거는 건강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못된 종말론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3번. 심판의 날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절, 심판의 날에 기억해야 할 것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악인들에게 행해지는 심판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일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기억해놨다가 그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언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스스로 벌을 받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 백성들이 언약대로 하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소서, 그리하옵소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게 하잖아요.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서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말할 때, 대표로 말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화답을 한다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확인시켜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하고 모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대표로 도장 찍고 내려와서 여러분 제가 계약서 여기 들고 왔으면 이게 아니라고요. 온 백성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십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 화답을 한다고요. 그러면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하고 오세요라고 한다고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대표로 장로 70인이 선발이 됩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이 전해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백성의 대표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등한 계약 관계로 여기셨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모세가 억지로 했어요. 아니 말 못해요. 자신들의 의지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악인들이 여호와의 날에 당하는 심판은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약서 쓸 때 조심해라라는 얘기 왜 합니까? 그 안에 약속 불이행 시, 계약 불이행 시 어떻게 된다라고 명시하잖아요. 계약서에 대해서
전월세 계약서에 이거는 누가 고치고 이거는 누가 고치고 이런 거 거기 다 명시해 놓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미 성경에 이미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걸 여태까지 안 지킨 거죠. 반대로 의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언약에 따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이다, 의인이다 그것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기억하고 이행했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느냐, 신실한 사람이 의인 아니면 악인이죠.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는 거죠.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율법대로 살았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자주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3000년 전에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맺은 언약의 형태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 닮은 삶에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굽 이때로부터 1000년 넘게 지난 그 시간에 그 많은 계명들 핵심적인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 거고요. 자, 4번.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이며 그가 전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5절, 6절에. 자, 말라기 마지막 장인 4장은 두려운 심판 그리고 회복을 동시에 전합니다. 근데 심판의 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심판이 언제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죠. 악인들에겐 경고를 위해서, 선인들에게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지칠 때 소망을 주기 위해 징조가, 사인이 필요한 거죠. 5절에서 징조가 되는 인물이 선지 엘리야로 언급됩니다. 교재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게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에 의해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 맞다. 세례 요한도 아마 이 말라기 말씀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낙타 털옷을 입고 엘리야의 모습을 카피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봐요. 무슨 사막에 살기 위해 꼭 낙타 털옷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가죽옷이 질기니까 그렇게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 먹고 꿀딱 먹고 했겠지만 세례 요한도 의도적으로 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어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이 말씀에 또 엘리야에게 맞췄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재밌죠 이건? 6절에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선지 엘리야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6절을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 선지 엘리야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말로 레드카펫 깔고 있었던 거예요. 6절에서는 자녀로 비유된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로 비유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회개의 세례가 그거죠. 근데 그 반대로 이 6절 말씀에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도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이자 딸이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막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 이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게끔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자녀로 맞아 주시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개선 사역을 돕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직접적으로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죠. 보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회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물론 지침을 줬죠.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군병들은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라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몇 가지 주긴 했지만 사랑의 삶, 완성의 삶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통해서 또 당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더 잘 가르쳐 주셨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 4장 6절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만 끝나는 거예요. 돌이키면 사랑하고 행복하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로 끝이 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아 준비 사역과 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시작된 신약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연된 종말론의 시대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여호와의 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힘쓰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이 더 참고 참으시며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또 모든 복음서 출발해서 그러는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 속에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에 치유를 일으키시고 또 그들이 사회 안에 다시금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배고픈 자가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구걸하던 몸이 안 보이던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앞을 보게 되었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복의 사역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졌죠. 지연된 종말론 그럴듯하죠. 근데 종말이 정말로 지연되어 있는지 혹은 이미 시작된 종말이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인지 혹은 우리는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물론 우리 개인의 종말은 곧 나라는 세상의 종말이 되죠. 사실 내가 죽을 때는 세상도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뒤에 천년만년 가든지 말든지 알게 뭡니까? 내가 죽는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을 무엇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해석하는 틀이죠. 지연되고 있다. 아니면 이미 우린 종말의 과정 안에 있다. 등등등등등. 아직 시작 안 됐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마지막 선지자가 이미 왔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왔어요. 징조예요, 징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이제 이르는 게 남았어요.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이상으로 나가는 것,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제가 오늘 결론은 종말론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래 칸이 다 안 나오네. 자, 됐네요. 자, 적용 질문이 나오죠. 영적으로 혹은 우리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어 치료하는 광선임을 확신하세요?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럼 종말론을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일 좋은 건요, 매일 사는 삶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이 막 종말론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도 이미 왔네, 그럼 끝났네 라고 해서 포기하는 거, 혹은 세상에 살면 자꾸 죄 지으니까 안 되겠어,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지. 아니에요.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종말론을 추종하는 모습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속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성전으로 가셨고 그곳에 잘못된 것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바른 예배의 제사가 무엇인가,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꾸준히 당신이 지켜야 할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맞도록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야, 나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라, 행복해라, 아디오스.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네 몸이 나았음을 확인받아라 하셨다고요.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게끔 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였으면 왜 그 사람들을 가족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왜 공동체로 돌려보내요? 너도 따라와. 다 따라본지. 근데 예수님이 진짜 따라와라고 한 거는 12제자. 그 밖의 제자들은 누가복음에는 70인 제자가 나오는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은 너네가 다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만 하진 않았어요. 너네들이 나처럼 살아야 돼 까지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세요. 일상에서 어떻게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큰 사인 빛을 반짝반짝 컴백 안 그랬어요. 도망가서 꽁꽁 숨어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위로하여 주셨어요. 격려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종말론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선명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세상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세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 엔 크리스토스라고 할 때 엔, 접속사 엔은 무엇 안에서 인, 영어로는 인,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with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또 계시록 3장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것은 단순히 마음 안에 잘 모시는 것뿐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엔크리스토스 사상, 엔크리스토스 신학이라는 게 별도로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CCC에서 나오는 그냥 마음속의 의자 하나, 좋은 비유죠. 놀라운 것은 주님 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시죠? 요즘 자꾸 무서운 농담들이 많아서. 사랑하시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막 깊이 만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깊이 만나서 신학교 가고 목사 된다 그러면 걱정하잖아요. 아니 왜? 아니 그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부로든 엄마로든 아내로든 또 그 밖에 봉사와 사역의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현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이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말라기는 정신 차려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한 비난,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날이 많이 묘사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말씀,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난주에 발표 나가지고 이제 교회 와도 밥도 못 먹고 예배만 딱 드리고 되게 뭐 교회 되게 만만한가? 막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 막 기도할 때 너무 걱정되죠? 그래서 이 감염자가 줄어들면 확산이 줄어들면 역시 교회를 막으니까 줄었다? 아니면 이게 늘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그것도 아닌데 교회가 만만한가? 우리 화가 나죠.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예수님은 만만하게 대우를 당하셨죠. 예수님이 막 범접할 수 없었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답답하고 이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셀 모임 막 얼굴 보고 교회에서 모이고 밥 먹고 그런 자리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든 또 다른 자리에서 대면하는, 사실 웃기긴 하지만 교회처럼 적당히 테이블 두고 앉을 수 있는 이 자리를 피하고 다닥다닥 붙여 앉는 카페로 가라고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사교구 식구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발견되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죄 짓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왕설래가 있죠.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중립이 없죠. 중립이 너무 극단으로 막 한번 싹 땡겨 놔야 좀 따라오고 반대로 또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없고, 태국에서는 동성혼이 이제 법제화가 됐다 그러고, 또 어디죠?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고 주에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편 길로 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억하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화이팅입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예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더 생각하고 또 사모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억울한 조치로 인한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예배의 사모함에 대한 갈증, 예배에 대한 열망, 그것에 대한 발견이면 또 얼마나 또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소중했구나. 우리한테 예배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승리하자고요. 이 시기를 잘 이기자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방학을 하시는 분들은 리더와 함께 잘 협의하시고 그분들로 여름 잘 보내시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들을 리더분들 통해서 알려주시고, 리더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연락이 없어도 먼저 막 뭐든지 말씀해서 알려주십시오. 참 어디 가도 저희 사교구 식구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섬겨주시는 리더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